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는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상의 인물들을 일단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 말고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목자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평이하고 가장 주요한, 그러나 귀족이나 고급 대접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는 가장 평이하고 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주산업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예.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요맘때 12월 1월 달이 최저기온 한 5도, 평균 5도, 그리고 최고기온이 한 14도에서 16도 사이. 그러니까 딱 최근 물론 이제 앞으로 2, 3일 후에 막 엄청 추워지는데 최근에 저희들의 기후 정도.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약간 쌀쌀하지만 괜찮네, 포근한 느낌도 있네. 근데 밤이 되면 와, 난방 안 키면은 좀 서늘하고 춥잖아요. 한 4도쯤 되면은 4, 5도쯤 그런 날씨예요. 지금 뭐 난방이 있겠어요? 그때 난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린 난방이라 추운지 모르고 밤에 자지만. 그러니까 저녁에나 밤에는 그냥 이렇게 낮처럼 거기가 광야고 덥다라고 알려진 그 아랍 지역처럼 여겨지지만 상당히 추웠던 날씨에 해당됩니다. 그런 날씨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섭지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것도 막 화려하고 찬란하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니까 두려워 떱니다. 또 무슨 일일까? 근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너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낮고 낮은 평범하지만 존경받거나 이렇게 막 사회적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갈 사람이 아닌 그냥 그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온 백성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메시아 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분 메시아, 우리의 왕인 그분이 빨리 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고, 이 고통스러운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좀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빨리 좀 코로나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았으면 좀 좋겠는데, 세상 어디에도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고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헤롯 왕국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는 최고의 리더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미래의 차기 지도자쯤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여러분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가 아는 거죠.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그 주위에 예루살렘 빼고도 다른 큰 도시보다도 못한 동네였습니다. 그냥 작은 마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촌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도 그 베들레헴의 지방 관장이라든지 그 베들레헴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에게 딱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목자들에게 그 기쁜 큰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적과 이 상징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소외되고 지극히 평범하고 정치력도 없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사회적 리더십이나 권력과 재력을 갖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대동하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상징을, 이 표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종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참 옛날의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주일 성탄절날 켜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가서 다녔던 교회는 이게
학고방집이라고 있죠. 이렇게 산 언덕에다가 판자, 이렇게 언덕에다가 판자 이렇게 걸쳐놓고 거덕덩이 놓고 아래 조금 파갖고 땅 파갖고 사는 집들, 그런 집들, 판자로 만들어진 집들이 가득해서, 서울이지만 아현동이라고 좀 못 사는 동네, 그 동네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진짜 어렸을 때 6살 7살이니까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성탄절이 되면요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모읍니다. 그동안 절약했던 재정을 모아서 비누를 사요. 비누. 이게 지금처럼 뭐 좋은 비누겠어요. 그냥 네모 각져 갖고 그냥 요즘 뭐 그 자기 그냥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비누처럼 그냥 막 각져 갖고 뚝뚝 두부 잘라지 잘라놓은 그런 비누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무궁화 비누인가 뭔가 그런 비누를 수백 개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비누 하나를 들고 비닐봉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문지 같은 데다가, 신문지도 귀했어요 그 당시는. 그냥 그래갖고 그걸 들고 23일부터 하루에 못 도니까 교인들이 전체가 다 한씩 그 비누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세요 그러면 거적등이 다 열고 나오면은 뭐 물이 있습니까? 비누가 있습니까? 뭐 꾀치한 얼굴 난 사람들에게 비누 하나를 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그 당시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고방집이 가득한 곳이지만 거기에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멋진 집을 짓고 지는 집들이 중간에 군데군데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케이크 자르고 끝나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영상을 혹시 못 보더라도 이중 목사님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걸어달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첫 성탄절, 한국의 개신교의 첫 성탄절은 가난한 자를 불러 모아서 자신이 준비한 아름다운 것들을 나눠줬던 성탄절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전통은 아닙니다. 어쨌든 첫 번째 표징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베스 집, 램, 빵, 그래서 빵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빵집입니다. 그리고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밥그릇이에요. 빵집에 밥그릇에 뭐가 놓여 있겠습니까? 먹을 게 놓여 있겠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짐승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 없느니라. 주님은 빵집의 밥그릇에 놓이는 인생의 먹거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징은 예수님이 그냥 초라하고 낮은 구유 말구육간에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나타나, 이미 예수님은 평범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표적이니라. 물론 베들레헴 성에 아기가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어떤 아기가 도대체 메시아고 그리스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가 알려준 이 표적을 갖고 찾으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아기 예수야. 그러면서 평범하지 않은 태어남, 아무리 가난해도 구유에 누여서 아기를 두지는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아기들이 구유 같은데 그냥 놓여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아기 예수를 목자들 못 찾잖아요. 아마 헤매다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니까 금방 찾았던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보고 알았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낮고 천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 추운 5도 4도 되는 그 밤에 난방도구 하나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2번, 3번,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한 우리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 12절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냥 목자가 단순히 아기 예수를 쉽게 찾기 위해서 주어진 주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다면 아마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미화했을 것이고, 변절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와전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왕이신 예수님이 초라하게 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딱 못 박듯 찍지 않았다면 아마 오래전에 바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적인이라고 딱 못 박아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요, 요 장면을 미화시키려고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교부들과 황제들이, 교황들이 초라하거든요. 그래도 만왕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저는 이렇게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묘하게 바꿀 수 없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인생의 경우의 수 중에 가장 낮고 천하고 초라하고 어찌 보면 조용한 그런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 그것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말구유,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놓이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그질데없는, 능력도 힘도 없는 목자들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시켰던 동방박사들 외에는 그 탄생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케이크 켜놓고,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자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내 목소리를 다하고 쉬어 터져라 외쳐야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표징입니다. 성탄절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평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귀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저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노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24절의 말씀이 오늘 2021년의 성탄절에도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텔을 예약해서 자리가 없답니다. 제주도에 방들이 없답니다. 성탄절과 해돋이 이걸 즐기려고요. 그런데 제주도는커녕 옆 동네도 가기 힘든 삶에 찌들은 인생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인생들,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밤잠을 설치며 고통하는 이웃들, 이 추운 날에 뗄 연료가 없어서 바들바들 예수님처럼 떨고 있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탄절의 의미를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못을 박으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편번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인류 가운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왕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지는 평화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와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누 하나를 들고 가는 시절은 지났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성탄절의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탄절로 여러분 중에는 한 명이라도,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목회자가 이게 쉽지 않은데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이 이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눈에 이렇게 연약하고 돌아봐야 될 사람을 눈에 보이게 해 주시고 귀에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 성탄절날 뭘 맛있게 해 먹겠습니까? 그들에게 내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는 성탄의 참된 표적이 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냥 지나간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이 뜻을 기억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돌보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또 지나가야 될 성탄절. 벌써 40번, 50번, 60번 맞이했던 날들입니다. 그럼에도 1000번을 성탄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지만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가 있음을 우리의 몸으로 알리는 그 기쁨의 소식이 널리 퍼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남은 3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